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의 법. 그리고 한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죠. 그래서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가 계신 지혜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에는 사랑과 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느라 하나님은 지혜를 내셨어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고 그 계획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충족시키셔야 하는데 그것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나니 라고 로마서 이 3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인된 사람에게 살 길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고 은혜로 누려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공의인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이 다가오고 있어요. 12월 첫 주일인데 바로 대강절이라고 해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성탄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그러한 기간에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셔서 죽음으로 죄의 삭을 치러주시고 그 죄값을 다 대속하셔서 죄인이 의인이 되도록 그리고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편에서 공의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셔서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죽이셔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이 오늘날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성탄절 예배도 드리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러 오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봐주시고 그런 법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의 용도는 죄를 알게 하는,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으로 이것은 죄다 아니다 그러면서 양심으로 분별했지만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이것은 죄다. 이것은 분명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놓으셨고 그 율법을 어기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이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신 기능, 이것이 바로 예배의 원리입니다. 제사 제도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자리에 그렇게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이 모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처럼 참 복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따라갈 수 없다. 이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예수님 당시와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이 AD 53년, 54년 이 경에는 바로 로마가 지배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도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처럼 선민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택하신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민족이다. 이런 선민 사상에 취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이방인을 무시했었는데 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으니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정말 자기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살면서 다윗의 시대처럼 그렇게 막강한 힘과 권력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런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은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관문인 이 십자가에서의 대속,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만큼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가 없다. 그러나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이 예수님을 정말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이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힘있고 능력있고 그래서 로마를 정말 굴복시킬 만큼 그런 힘있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출신이나 이 신분을 보면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이셨거든요. 정말 신분도 목수였죠. 그리고 오신 출신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 이 촌동네에서 오셨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보고 싶은 표적을 행치 않으신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대하면서 그런 표적을 구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하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동안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무덤에 내려가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3일째 부활하시는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게 철학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모든 종교와 이런 것들을 정의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도 자기들의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믿어지는 것이지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처럼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표적으로도 헬라인의 지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참다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만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도를 믿어지고 아는 자들, 체험한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 속에 퍼진 이 헬라 사상, 철학 사상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접근한다면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 바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도 지혜와 지식이 많지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벌이 높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조건이 아니요. 또한 세상의 지혜가 아주 충만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편에서 죄인은 정말 죽음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시면서 이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류를 모두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러한 은혜의 법이 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 은혜의 법이 통하느냐? 인류가 이렇게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장소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지옥에서 해방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진수를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또한 우리의 지식을 추구하면서 흐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헬라인들도 자기들의 지혜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이 지는 그 참혹한 형틀, 정치범, 노예, 이런 사람들이 지는 참혹한 형틀이었어요. 로마의 가장 극악한 사형법이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인은 이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았어요. 정치범이나 그리고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매달아 죽인 잔혹한 처형 방법이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꺼렸어요. 꺼려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도 무시하는 유대인들인데 얼마나 극악한 처형법입니까? 그런 곳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들의 선민사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구약을 믿으면서. 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냐? 이 십자가 그처럼 잔혹한 형틀에서 죽은 저 나사렛 예수. 이 정치범이나 그리고 이 노예들이 매달려서 죽는 처참한 그곳에 벌거벗겨서 그렇게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예수를 주라고, 퀴리오스, 주라고 시인하니, 왕이라고 시인하니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헬라인은 미련해 보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혜를 추구하는 그 헬라인, 당시의 헬라 문화 최고였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련해 보인다. 이것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바울은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당시에 그 지역에 그 시대에 만연한 헬라 사상 이것을 추구하고 지혜가 제일인 것처럼 철학을 추구하며 그것이 종교의 기준인 것처럼 종교를 판별하는 기준인 것처럼 추구하는 그 사상을 쫓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세상의 학문이 어떤 것인가를 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의 철학이 이처럼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을 다 섭렵해 보면 일반 학문이에요. 일반 학문. 그래서 정치도 의학도 모든 것들이 이 일반 학문에 속해요. 일반 학문 위에 이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모든 이 정치나 그리고 이러한 이 의학이나 자연계 학문이나 다 이 일반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가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일반 학문보다 뛰어나죠. 이 모든 정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철학 위에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철학 위에 더 뛰어난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의 성경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뼈대와 같이 구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인지,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종말은 어떻게, 무엇이 종말인가, 이런 것들을 다 한 것이 신학이에요. 근데 이 신학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일반 학문 위에 철학이 있고, 철학 위에 신학이 있고, 신학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준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지혜로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힘은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비춰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야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디 그렇습니까? 바쁘게 살다 힘들게 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그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복을 구하기 전에, 은혜를 구하기 전에, 위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날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랑, 그 생명의 이 맞바꾸신 그 값진 사랑, 이것이 날 구원하시려는, 죄인된 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의 공로를 찬양하고 날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고 인류를 위한 사랑이었고 개인적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각자가 정말 우리 믿음 속에서 깨닫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만큼 그 사랑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고 넓어지는 것이고 길어지고 높아져서 주님을 아는 믿음이 체험으로, 은혜로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성장하면서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육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영이, 진짜 내 영혼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옷을 벗듯이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어느 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여지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영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도록 죽으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드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사함 받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으로 살도록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 은혜의 법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항상 공의의 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날 죽이셔야만 하는데 하나님 날 살리시려고 예수를 대신 죽이셨구나.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의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사건을 믿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법이 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법 안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거하여야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12월에
성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해를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늘 기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은혜의 법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올해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지나간 이 11달의 아쉬움이 아니라 정말 한 달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쁨을 더 묵상하다가 성탄절 예배도 마지막 주의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 때까지 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성령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밥 안에 거하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